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자고로 이제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신학적인 것 같죠? 그러나 매우 신학적인 접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언어, 이런 표현을 통해 주고 있는 말씀의 뜻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사실을 듣고 나 혼자 깨달아서 그대로 어떻게 해보는 비법을 아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분과 사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신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됨이 오늘 본문 속에 크게는 네 가지요. 그 가운데 어떤 세부적으로 또한 내용이 걸쳐져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산합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참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실효적인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이제 7절이죠.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그럴까? 이럴 때 우리들 생각 속에는 이 질문이 딱 떠오를 때는 항상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 그때 떠오르면서 이걸 구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다 주겠다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욕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의적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이런 뜻은 아니시죠.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하는 일을 의미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일, 그 일과 관련된 필요와 또 부족은 주님께서 넉넉히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사귀어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라고 할 수 없게끔 나에게 주님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을 원하는 자에게는 그 자에게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일단은 쉽게는 생각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그 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지겠죠. 주의 교훈에 어긋난 걸 구할 리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구할 리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시면 알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은 주님이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워두시는 것은 주님의 아주 기뻐하신 뜻이었고, 그래서 교회가 오는 동안에 그 많은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교회를 통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사귐이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따라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많은 교회를 준다는 것은 기관으로서 교회의 가시 형태는 속해 있는 구성원들, 즉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 각각이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모양과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한 가지로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주 안에서 내가 평안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찬송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은요, 선히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여 진실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응답이 없고 나 혼자 애써서 수도를 하듯이 내가 그렇게 막 돌을 닦듯이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화는 구하는 일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약속하신 대로 받습니다. 이 말은 참 우리의 책임성을 얘기하는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또는 주님과 교통해가는 영적 즐거움과 그 행복, 또 경건의 성숙, 성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걸 받아 누리고 성장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적 책임을 한 번도 면해 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구하라 하셨고, 너희가 기도하라 하셨고, 너희가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그거를 간절히 소망 중에 두고 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가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또 다른 인격적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신앙의 색깔, 모양, 맛깔,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적인 향기가 드러나는가? 나는 왜 그렇지 못하는가? 이거 생각해 보게 되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정령코 원하는 바를 원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가요? 대개 그렇지 못한 채 있으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주님과 교통하여 살아가는 일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의 형상을 우리가 이룰 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자라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구함으로 있는가? 이거를 되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구하면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나그네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다 거룩히 변하여 정말로 정말 이런 분들 어디 있나 하는 사람도 다 변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다 교회는 완전한 성화를 못 이루시 완전한 교회가 없는데, 답은 뭐냐면 완전하진 않겠지만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정말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걸 바랄까? 사실은 나그네 교회 개척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우리 이 교회의 소망을 갖고 살아오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어느덧 그 기도 제목들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너리즘과 유지해가는 형태, 또 교회 모임 형태 속에서 소망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가 자꾸 놓쳐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첫사랑을 너가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은 첫사랑이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성숙보다 더 큰 사랑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왜 귀한 말로 들리냐면, 의식을 놔버렸을 때, 신앙생활의 내용과 맛을 이루어가는 일을 놔버린 채 일종의 매너리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는 주님이 첫사랑을 너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첫사랑이 그 이후에 자라난 깊은 영적인 충만함에 채워짐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은혜가 더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은 슬픈 현실인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은혜를 알아가는 복된 기쁨을 놓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성격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양태와 모든 말씀씀이, 눈빛, 그것도 다 바꿔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보듯이 성미가 급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세월이 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바뀌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바뀌었고 다 바뀌어져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실한 성도는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말씀 속에 바꿔지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구하여 받고 받으면 바꿔지고 그 형태는 열만한 형태로 다른 이가 볼 때도 보이게끔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봅니다. 저분이 바뀌었다, 저분이 달라졌다. 그걸 우리 교중에서 살짝 봐요. 그런 본분을 한 번도 못 본다,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더딜 수 있고 또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바뀌는 일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딘 이유는, 또는 오래 걸린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약속은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싶은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눈의 때, 우리 당대에 못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소망을 두면 주께서 이루신 때에 그걸 반드시 이루실 것이죠. 어떤 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 기도의 방향은 옳은 방향입니다. 응답의 형태는 주께서 정하신 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 속에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의 손길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나서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될 때, 낙원에 이를 때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께 받지 않은 기도가 있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정욕에 쓰려고 구했던 것들은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계산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주의 선한 뜻에 따라 생각하여 기도하였는데 과연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구한 것을 따라 주셨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실효성이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는 약속되고 있고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풍성한 열매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약속되고 있고 실제 이루어집니다. 이건 복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제는 내 제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가 많이 맺으면 이것은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연합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이 맺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진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이죠.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5절의 말씀 속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고 있을진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어떠한지 보라 하시고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기를 소망중에 바라여 무엇인지 구하라 이렇게 바라시고 계신 것이죠. 내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열매의 신비로운 사실들이 주 앞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구하면
주님 풍성히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어떤 효과가, 어떤 놀라운 일이 주어지냐면 8절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너희가 내 입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말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은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어요. 우리는 이제 육신의 자녀도 때때로 자기 모습을 꼭 빼닫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우리의 허물, 참 내가 싫어하는 그 상태, 그런 성격이 자식에게서 나타나면 지금 땅을 치죠. 이건 닮지 말지 왜 이걸 닮았나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쁘죠. 어쨌건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의 영광의 모습을 좀 비추어 내듯이 이게 반사의 빛을 나타내고 열매를 그게 열매인데 그걸 보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좋다,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측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열매 맺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것, 성령의 역사, 거룩한 일, 그 일을 행하신 것의 결과로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돌리게 되니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니 기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신 닮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빛이 되어지시니까. 참 일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어려운데, 근데 사실 교회 가운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 1세기 때도 로마 제국 때 팬데믹이라고 말할 만한 전염병이 만연해서 로마 시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000만 명 죽었다, 2,000만 명 죽었다, 역사학자들 통계를 내는데, 근데 그때 이제 교회가 로마에 공인되어지고 국교화되는 과정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선행들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현상으로 병약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대하여 나가는 교회적인 선한 행실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호적인 것이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감동의 여러 이야기들은 결국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일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종교사회학자들은 이제 분석해내고 글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확실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의 당연한 결론이겠죠. 오늘 이제 코로나19가 있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제 교인들이 나타날 것인가? 교인된 의사들, 교인된 의료진들, 또 교인된 정부에 속한 자들은 직접적인 현장 안에 있죠. 현장에 부딪히는 그 전선에서 교인된 분들이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 이 일의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며 부족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것이고,
또 그 외에 이런 사태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하는 일 속에 또 사회적 편견과 멸시와 또 조롱과 또 거친 말의 언사 속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교회 예배를 이제 저희가 제한을 받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교회 이름으로 정부 집회에 거친 항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시시비비를 따져 그 정책이 옳았냐 그랬냐를 따지는 일은 참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참아내며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주 앞에 힘있게 온전케 드려 그리하여 이때를 견뎌가면서 더욱더 선으로 사회의 여러 일들의 일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잠시면 지나갈 거고 또 형편이 바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요 종교적 자유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이죠. 아직은 거기까지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판단하여 어느 지역의 교회 이름으로 어느 지역의 단체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또 성명서까지 냈다고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겠는가, 그것이 합당한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용은 어렵습니다. 말씀의 적용이 상황에 따라 성도들 가운데 같은 말씀의 원리를 받아도 적용점의 차이가 나서 어떤 성도는 다르게, 어떤 성도는 또 다르게 서로 반대되는 적용점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사례, 예배를 현장에 드리겠다고 한 교회의 어떤 결정을 틀렸다, 말씀이 어긋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인데 적용에 있어서 어떤의 경우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한 지교회는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당의 결정에 따라 적용점을 찾아가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연합된 자가 누리는 기도의 확실한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적용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8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제자답다, 예수 믿으니 좀 다르네, 이렇게 보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비로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신분적 의미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제자된 사람이 더욱더 제자됨됨이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런 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됨됨이를 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연합의 관계가 되어지면 또 하나 누리게 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친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누리는 놀라운 사랑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9절이 세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이 첫째,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미 사랑하신 것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타나죠? 그거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처럼 제시해 놓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절정, 주님의 우리를 사랑한 절정은 십자가에서 아주 강렬하게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이미 사랑하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장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나타납니다.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5장 7절 10절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주님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게 같은 사랑의 나타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어지는 증거인데,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사랑의 것을 무엇에 빗대셨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누는 사랑으로 얘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자를 향한, 중보자를 향한 사랑 관계에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예 구원 사역을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시라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주신 거죠. 이것은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중보자 사역을 짊어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부요 성자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거죠.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요 선지 사역이요 왕직을 행하시는 그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역, 구원사역과 맞물린 그 직무를 행하시는 중보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더 근원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 사이에 누려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중보자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23절과 24절에 이 사랑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오시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서로 안에 계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성부 안에 성자께서, 성자 안에 성부께서 계신 거예요. 물론 성령 안에 또한 계시고 성령께서 성부 성자 안에 계시죠.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안에 계신 이 완전한 연합과 일치 문제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영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랑인 것이죠. 9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누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인성을 갖고 오실 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선포하신 그 사랑처럼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 또 되어집니다. 즉 나의 사랑이란 나의란 이 소유격은 사랑이란 말의 주어가 되면 동시에 사랑이란 말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도 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다 가능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어느 해석이 더 좋을 것인가? 그것은 9절의 말씀을 10절과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때 그의 사랑은 뭘까요? 내가 아버지,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과 같이 하는 뜻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함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거한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교통과 사귐 안에 계속 있으라 이 뜻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 안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그것이 전제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 안에 있으라는 말은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또한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10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과 맞물린 것이죠.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하신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9절과 10절을 연결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노라. 9절과 10절을 연결해 보세요. 그리하여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뜻이 되어집니다. 이게 9절과 10절은 완전한 서로의 교통이에요. 사귐에 주시는 것과 받고 다시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받고 드림의 연합관계가 9절 10절 속에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넘어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교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이 신앙이에요. 이 사귐이 있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귐이 더 확장되고 누려지는 것인데 이 사귐은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관계된다는 사실이 6절 설명되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죠? 주신받은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걸 사랑하여 지키는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의 자녀가 되었은즉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은, 그래서 비로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근데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으니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사귐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받아 주의 말씀에 순종키를 원하여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허물은 주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용서를 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교통의 사귐이 넉넉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 관계 안에서 열매와 더 없는 제자됨의 모습도 풍성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제자됨의 도리에 따라 주의 말씀과 순종의 의무를 사랑하느냐, 이걸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먼저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네 번째로 11절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에 충만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때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 누구로 말미암아 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죠. 그리고 서로 사귐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기쁨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걸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누리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너희가 또한 기쁨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이 뭔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어디서 찾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과 예수를 보신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받은 자로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린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비대면적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영적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나 사실은 함께 있으므로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어 충만하게 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저도 오늘 어쩐지 힘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지 못하거나 여러분을
주님 보지 못하나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을 일일이 기억하고 주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는 교회의 교통이 계속 있기를 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며 그래야 그걸 통하여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그 연합된 뜻 가운데 간관가마다 받을 것이 하셨사오니 열매를 많이 맺어 복된 신앙을 이루어가시는 소망스러운 삶이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